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도 세상 속의 빛이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었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치는 빛이 되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와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특성이 있는데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고 그리스도인은 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달이 태양을 향해서 쓸 때에 달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이 태양에서 가리워지면 달에는 빛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는 우리가 빛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다시 잃었던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박쥐가 되지 말라. 박쥐는 낮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행동을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죠. 16절 말씀에는 이같이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빛된 그 역할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빛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빛이 아니라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 형식만 그리스도인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당당하게 빛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스 킹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계시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제들이나 목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고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성직자,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을 모이는 교회라 그럽니다. 모이고 나면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이는 교회 형태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은혜를 충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충전된 그 은혜를 발산하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빛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면 그 빛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를 향해 열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열리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가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충만해져서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났습니까?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그럽니다. 그 빛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빛이 그에게 비치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빛 안에 거하고 빛이 그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즉시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빛된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 빛으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도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역할은 두 번째는 뭐냐?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구의 등대나 또 공항에 유도등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등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배를 갈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항에 있는 유도등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비행기가 옳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유도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뭐냐?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 여러분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게 만들어주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대가 배를 안전한 항로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지기가 있는데 등대지기가 어디 보면 등대에 불을 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불빛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등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잃었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이 없어서 자꾸 말 아래 가두어둔 빛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가정에서도 빛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어서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 어둠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빛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빛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빛은 생명을 불어넣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한 식물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식물에 빛이 비쳐야 그건 탄소 동화 작용을 하게 되고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영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친 것입니다. 이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빛의 역할은 뭐냐? 빛은 직진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성도 여러분 타협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빛은 그냥 직진하는 것이 빛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직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도 여러분 직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타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그것은 신앙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도 여러분 푯대를 향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희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희생으로 통해서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1700년도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나라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면서 이들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이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혁명을 해야 되느냐, 혁명을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때 당시에 죄악이 나면 어떻게 보면 범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국은 오히려 더 밝아지고 더 어떻게 보면 청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깨끗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의 역사를 대조해서 연구했는데, 영국은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복음으로 인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용히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희생하면서. 그랬더니 영국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나라가 건강해졌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런 희생자가 없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충돌해서 싸우니까 묻 생명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정한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희생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복음률이 30%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적어졌기는 적어졌지만은 그래도 30%는 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30%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해 가는 어두워지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병들고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적은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왜 안 변합니까? 다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8가지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변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이 요구하듯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 쓸데없어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길에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는 등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 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으니 나를 희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욕짓거리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짓거리를 합니다. 그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삶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살 때에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성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생을 마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의 묘역에 묘비를 새겼는데 이렇게 새겨놨답니다. 그의 무덤 앞에 새겨진 묘비는 어떻게 새겨졌느냐? 당신이 올 때에 이곳은 어둠이었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새겨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는 그 지역에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은 떠났지만 그곳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생활이 변한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변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 여러분 선교사처럼 이 땅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생을 마치고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가 갈 겁니다. 선교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고도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비문을 쓴다고 할 때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어둠으로 왔다가 어둠으로 끝나고 갔습니다. 그렇게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라고 쓸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비문을 쓰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가면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로 비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문을 쓰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대로 살고 이대로 살다가 내가 생을 마치고 가면 내가 마치고 간 다음에 비문을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지나온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평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이곳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어디 보면 빛된 삶을 살았어. 목회자도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거쳐서 오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 그 사람의 평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다음에 그곳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한 비문을 뭐라고 쓸 것 같은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다가 좋은 비문을 남기도록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뭘 남긴다 그럽니까?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그 이름에 따라다니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 뒤에 따라다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는 어디 보면 몸이 아파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변해 있구나. 누구 때문에 변했는가?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성도 여러분의 비문이 선교중앙교회에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비문이 그 선교사님과 같은 비문을 남기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